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복된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딱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 살아있는 삶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따른 쉽게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되시고 그동문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보며 내 원수가 나를 죽이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건대 내가 사망에 처해졌다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리라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하여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부신 다음에 강소원 주집사님 옆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호국 구원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나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보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자산이 속한 집단만을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생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소득권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우리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자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제한을 받고 계획했었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생명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한 구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님과 여러분 형제님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 않으면 내가 근심하지 않으면 함께 나를 기쁘게 하려 하느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으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아야 하느니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서 닮은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바라보니 사람을 너희에게 나타나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청소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할 것이니 11절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꼭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시절에게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책망해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책망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또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뭔가 잘못하면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칭찬만 받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항상 책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책망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잘못하면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잘하면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은 칭찬받은 사람도 많지만 칭찬 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을 볼 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었고 책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책망, 오늘 말씀이 지혜롭게 책망해야 하는데 책망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으며
못마땅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이 운동 선수를 볼 때 선수가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을 글쎄 패하게 되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한 거냐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프로야구에도 보면 프로야구에는 잘못 실수하면 2군으로 아예 내려보내요. 2군에 내려가서 자극을 줘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뭐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잘못하면 나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죠? 왜 너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나무라고 책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이 자체가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좋은 말만 하고 위로 교육하고 바르게 요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훈해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이런 걸 하지만 분명히 여기 성경의 디모데 3장 10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응? 우리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은 항상 교회는 내가 잘못해도 그냥 다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하니까 또 어떤 다른 성도들도 당연히 내가 잘못하면 다 하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책망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받지 않도록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맨날 좋은 음성, 축복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책망하는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책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우리는 책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이나 다른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의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내가 때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이 자녀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예배 좀 드려야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아이가 부모가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런 걸 한다면 항상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절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제 책망을 하는 것과 책망을 항상 말씀드린 책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대로 둬버리는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깨닫고 다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겠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책망을 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보면요,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새벽마다 계속 큐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빌립보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제가 훑어봤거든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훑어봤어요, 이 책을 많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서를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언제 때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못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범죄한 데에 대해서 책망하고 치료를 했을 때 사도 바울 생각에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치료하고 징계를 했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교훈하는 중에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했으면 책망 받은 자를 갖다가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말고 책망을 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가 실종하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교훈은 뭐냐면 교회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치리하고 징계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바로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동안에 계속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다가 이거 책망하는 거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다. 책망은 해야 되지만 책망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해줘야 된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지혜로운 책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채찍으로 책망을 해야 된다. 사랑의 채찍으로 책망을 하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채찍으로 책망하라.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을 했는데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쪽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장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왕성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았어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하는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많이 사랑을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잘못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것들이 막 우상이 들어오고 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정형 문제, 탐욕 문제, 결합을 말씀이 다 고린도에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그런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오해를 했다. 지금 바울의 생각은,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그래서 책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할 때 감독이 선수들을 키우려고 할 때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감독이 눈에 딱 드러나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좀 뭔가 좀 훈련해서 키우면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운동에서 큰 인물로 성장하겠다. 해서 그 사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자꾸 그 선수를 갖다가 특별히 여러분 잘못하면 막 책망을 해요. 여러분들가 책망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해주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수가 오해를 해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를. 내가 너를 큰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데, 근데 그 선수가 그걸 감독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방출시키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저는 감독의 생각과 반대로 나간다면, 실족한다면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책망을 안 하는 게 낫죠. 책망은 더 잘되라고 권면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가는 사람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책망합니까? 안 하죠. 내 자식이 때 잘되기 위해서 내 자식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책망을 할 때 미움을 가지고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요, 그 사람은 압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달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구나. 그걸 알겠다. 근데 어떤 미움 감정으로 팍 책망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경준이가 이제 나이를 먹더니 많이 컸어요. 그럼 지금 핸드폰 갖고 놀아요. 핸드폰을 저보다 더 잘해요. 다 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찾아내서 보는지, 뭐 유튜브 뭐지 찾아가지고 팍 제가 볼 거 보고요. 나도 못 찾는데 근데 경준이한테 물어본다. 경준이 확진자 몇 명 나왔냐? 몇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뭐 게임 같은 거 보려고 해요. 이 엄마 쟤네 엄마가 얘기해. 야, 봉준아, 우리 보는데 시간 정해 놓고 못 보게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재가 생각할 때, 아, 엄마는 나를 미워서 내 좋아하는 거 좀 보게 놔두지 그런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 아, 나 몇 분만 봐. 그래, 아, 몇 분만 볼 거야.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다 보면은 눈이 나빠질까 봐서 엄마가 이렇게 시간 되고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병주에는 오해가 없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라고 해요. 회초리. 말하면 돼요. 이거는 사랑의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사랑의 회초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대는 거지. 만약에 미움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댄다면 그것은 자녀 폭력입니다. 폭력. 그렇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회초리를 대더라도 아동 폭력 사태로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성경에는 회초리를 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책망하라.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책망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되고 또 서로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애정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가면 내가 마음에 흔들린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혹시라도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 가면 어떻게 할까?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을 했다. 이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미움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더라도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쫙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가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면 꼭 하나님이 뭐가 내려가죠? 징계가 내려갑니다. 징계. 잘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나라로 끌려가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가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면서 어떻게 끌려갑니까? 비참하게 끌려가 버려요. 비참하게. 왕의 눈을 뽑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의 자녀 선택자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쭉 그 스토리가 그래요.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 사랑의 매를 드시지 어떤 미움의 매를 드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때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또 하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설교다가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했어요. 배타갈 때도 어떻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참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막 오해를 해가지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줄 텐데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의 감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주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해보려고 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내가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도와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줄 때 미움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편견하셔야 않나?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입장으로 보지 않나? 나를 보지 않나? 이랬는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 지적을 해주고 예배 생활에 소원하면 예배 좀 드리라, 기도하라, 섬김 생활에 보면 섬겨서 주는 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해를 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잘 되라고, 나중에 너희 사랑의 채찍, 이걸로 그러니까 사랑의 채찍으로 책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망받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책망받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은 물론 이제 벌을 받아서 잘못해서 벌을 받지만 책망을 받았지만 바울은 책망받은 자를 책망하고 나서 책망받은 자를 용서하고 용서한 후에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책망을 했으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라. 그 책망으로 이미 그 사람은 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그만하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으로 오히려 낙심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실족당하고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책망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책망을 징계만 하다 보면 이제 실족이고 시험 들어서 떠나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세상으로 나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 후에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책망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해 버리게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많이 책망을 했지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도 오늘 내가 너희들을 정말 책망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너희들이 이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들 모든 잘못과 죄를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양심의 갑절을 느낄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도 나를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내놓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좀 책망하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지난날의 죄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지난날의 죄가를 묻지 않으시는 것.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한 것 기억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죄를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을 옛날에 책망했던 그걸 드러내가지고 다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죄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악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그게 책망과 용서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책망을 해서 반드시 그 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눈에 흙이 돌아도 나는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책망만 해버리면은 이건 나중에 원수로 남는 겁니다. 원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책망을 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를 내가 사랑하고 너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 잘 되는 거야. 우리가 몸이 아파서 만약에 여기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다고 할 때도 의사가 괜히 배를 가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과 용서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책망받은 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책망받은 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 바울은 책망받은 자를 용서했으면 용서한 후에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책망했으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책망했다고 하면서 나타내라 이 말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말로만 내가 용서했고 사랑한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이 환하게 드러나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오해했던 것을 오히려 회개하고 바울과 관계가 더 나중에는 좋아지고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자꾸 책망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 우리가 요즘은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다 바울의 어떤 글을 썼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썼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을 따라줬다. 그것이 오늘 예고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사단이 오해를 일으키고 이간하고 중상모략을 하기도 해서 책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책망을 통해서 사단이 격상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성도들이 실족하고 낭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막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이걸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책망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필요해서 했으면 반드시 용서하고 책망받는 자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잘되게 하려고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오해가 되게 되고 나중에 큰 문제를 이렇게 사탄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상모략. 너를 미워서 그랬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는 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책망되는 반드시 사랑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모습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나야 된다. 안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또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의 그 책망이 교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책망을 감수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칫 잘못된 책망을 하면 사단이 장난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잘못 징계했다가 잘못 책망했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교회에서 나를 그랬다고 교회를 나를 쫓아냈다고 온 동네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래 공동체를 아주 전도의 물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게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앞으로 그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의미를 모르고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 나중에 큰 문제가 실조가 아니에요. 누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야. 중상모략, 오해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사도 바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는 그래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애정이 가고 내가 개척한 교회고 굉장히 참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인데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책망을 안 할 수 없이요. 고린도서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솔직히 나는 책망을 해도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문에 책망을 했고 그러면 책망 후에는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망을 할 때가 있고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책망을 내가 다른 사람 할 때도 있고 책망을 내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그 책망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저 사람 말이 맞다. 내가 올 때, 내가 이게 잘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할 때는 즉시 내가 깨닫고 그걸 회개할 수 있어야 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야 돼.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야 된다. 네, 책망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또한 책망을 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책망을 해라. 사랑이 없는 책망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한 책망을 하지,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한다면 아예 그런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책망할 때 지혜롭게, 또 책망을 받을 때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지혜로운 책망. 오늘 말씀에 들었죠. 지혜롭게 책망해야 된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책망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잘되게 하는 이런 책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하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책망할 때 지혜로운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쌓아서 더 책망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삶, 그 사람의 복을 받고 나와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덕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간에 새기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이 좋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1절만 보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가져나와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여 하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에 감사의 덕분이 풍성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손길마다
목적하는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선을 숨긴들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교회 조심할 것이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 음악을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은 수요 오후 7시 30분에는 부서장들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모든 부서장 되신 분은 나오셔서 삽실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원하시면 나오셔서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가 수요 예배로 정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 7월 5일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절기가 있죠. 부활절 또 우리가 맥주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는데 여름에 7월 첫주는 맥주 감사로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 목사님께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금 교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잘 알고 있죠. 마냥 여기 육동에서 또 우리 거기 기독교 연합회 회원이 아니냐, 회원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뭐 11명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MT를 가고 MT 뭐 어디 대부도에 MT를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MT를 가고 이런 거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가면은 막 서로 얘기하고 맛있도 안 쓰고 밥 먹고 막 이거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성가대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가대. 우리 성가대 당분 15일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점심 식사, 점심 식사를 하면은 모여서 먹고 또 대화하다 보면은 마스크 벗고 대화하게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식사 이렇게 준비도 하고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걸 지키셔야 돼요. 절대 예배 시간 중간에 마스크 벗으면 안 되고 저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안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할 때 벗습니다. 우선 서로 때 반드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고리 잡으면 문에서 거기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때를 바르면은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이게 잘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입구에서 열 체크 반드시 하시고 열이 많으면은 집을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서도 가끔 열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손 소독 때 반드시 또 비치했잖아요. 하시고 악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를 삼가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오늘 잘하고 계시는데 거리를 유지하고 기침할 때는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시고 마스크를 써도 기침할 때는 반드시 가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고를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여기 지금 잠재 그런 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조심해줘야 돼요.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중식을 먹고 라면과 요구르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면이 좀 달라졌죠. 짜장라면, 짜장라면 드립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축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모든 행사에 특별히 건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